오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마도 새 방언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되고 참 식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밥을 안 먹으면 그 힘이 없어서 안 돼. 예전에 남미에서 수만 명을 목회하는 그 목회자가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금식을 너무 많이 해요. 그 금식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오셔서도 이 세계 최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또 굶었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음식을 많이 드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밥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나서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엘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핍박을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자마자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그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거니와 이 책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렇게 외우면서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행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므로 그것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것,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율법을 공부해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내가 정말 눈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비닐이 덮여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비닐이 벗겨지고 거기에서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도 이 부자지간이 아무리 가까워도 아버지가 높죠. 그런데 유대인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선언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아직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계시로 말한 것이죠. 계시로.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각 회당에서 소식을 다 듣고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에 오더니 그 완전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고 사울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이 아직은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끌어간 적이 없죠. 왜냐하면 다메섹 가까이 갈 때 사울이 눈이 안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오히려 끌려갔어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끌려간 적이 이제 사울에게 있으므로 그 다메섹의 성도들은 평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를 입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문만 들은 거하고는 이 사울이 다르다. 그래서 사울을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수용했는데, 이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는 직접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결박하여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안 잊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못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22절에 보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인하여.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어디에서 힘을 더 얻었는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수상한 사람 아니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 다메섹에 오더니 지금 180도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괴계를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파악한 후에 일망타진하려고 이게 지금 잘못된 술수를 부리는 것인지 좀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힘을 더 얻은 것은 아마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하였은즉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익히 알려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나니아가 내가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도 들었다. 사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릇이므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그런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믿어도 된다. 우리가 옆에 사람이 조금 거들어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아령하고 그런 분들은 식당에서 그 밥솥 나를 때도 거들어주고 힘을 보태줘야 돼. 그 제가 남선교회 얘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조금 거들어줘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화할 때 10명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돼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공격하고 그 사람이 피할 곳이 없으면 그래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말은 내 마음에 꼭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무 사람을 몰아붙이지 말라고 편의를 대줘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매정하게 몰아붙이면 그 여론에 편승해서 그 사람 몰아붙이니까 그 사람이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사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가운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호하며 사울이 힘을 얻었어요. 더 힘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근원적인 힘의 공급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크리스찬들은 얼굴이 빛납니다. 왜냐?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얼굴 빛이 안 나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더 힘을 내고 더 빛이 난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 얼굴은 그야말로 웬만큼 그냥 이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할 수 없이 이쁜 거예요. 그게 사울이 더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전의 그런 잘못에서 내가 벗어나고 그것을 만회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를 끌어다가 박해한 것을 평생 못 잊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못 잊었다는 거죠. 어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그 마음에 그런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국 가서는 없어지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 지나도 금방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성격 탓이죠. 그런데 그런 괴로움이 남아있어도 천국에서 생명 강가에 몸을 담기면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죠. 이 천국에 우리 육체의 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몸을 담그면 그 마음의 괴로움이 씻어서 나간다. 물속에 담그면 그 물에 파란 물이 들었으면 물속에 담기면 파란 물이 이렇게 물감이 스쳐서 우리 손에서 맑게 씻겨지듯이 우리 영혼의 아픔이 생명수의 강에서 씻겨져 나가는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의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간증이 없어도 그렇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서도 내 안 본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그 상처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아나니아의 도움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20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자 이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이와 같은 위대한 그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23절이 이제 조금 어려운 기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이 여러 날이 얼마나 여러 날이냐, 그 헤메라이 히카나이라는 그 성경 원어를 쓰는데 헤메라는 날이라는 뜻이고 헤메라의 복수형입니다. 많은 날들이 지났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날들이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래서 이 여러 날은 3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3년을 머물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성읍 그 도시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은 그 오늘날은 시리아 사막이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사막의 그 부분입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인데 그 아라비아 사막은 오늘날 나라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북쪽의 아라비아 사막은 시리아 나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는 시리아 사막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부르고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세계에서
경제력이라든지 정치적인 힘에 따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해로 불러주기도 하고 일본해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막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뻗어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사울이 계속 거기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봤다. 사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율법을 공부하고 랍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기간은 영성 생활의 그런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그것을 오늘날의 학자들마다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광야 또는 사막의 그런 영성 생활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광야의 지역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그건 사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사막은 모래 사막이 있고 자갈 사막이 있는데, 자갈 사막은 그 광야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에세네파라는 그런 하나의 종파가 광야에 나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 침례 요한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광야 사상의 중요한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원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왜 나갑니까? 거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시험하면 안 되죠. 시험하는 것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가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세상에서 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물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 주신 것을 체험하면 세상 안에 살면서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다른 먼저 된 사도들이 가르쳐 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광야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서신서, 성경을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의 복음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이 다른 그 사도들은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고,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미 축적된 율법 지식, 그건 성경 지식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식에 기독론적인 해석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 그럼으로써 사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그 모든 율법을 자기가 알고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변론하며 사람들이 당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도 그 율법의 지향,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구를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그 사람이 호련히 깨닫고 침례를 받고 기쁘게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아라비아의 3년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초점은 또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만 쫓아가가지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그건 유대인의 사도죠. 그러나 유대인의 사도로는 베드로를 세우시고 다른 사도들이 있으니까 중복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그것은 자기들 하나하고 이방인들 그것으로 둘로 나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배짱이 없죠. 세계 모든 사람은 한국인이냐 아니면 한국인 아닌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민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그 선민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입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한 새 사람을 된 것이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그러면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새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동양인이 서양인과 하나가 되고 흑인이 백인과 하나가 되고,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에 82년생 뭐 그런 소설로 인해서
많이 그 소설이 아주 엄청나게 팔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데, 거기에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무슨 서클에 있어서 회장은 왜 여자가 못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은 자기 학생들 이렇게 모임에서, 대학생 모임에서 여학생들이 오면, 그런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가 기뻐. 너희들은 꽃이니까. 그 말에 발끈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으로 존재하는 그것으로 어찌 않느냐. 우리도 회장으로 우리가 이 무거운 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 21세기에서도 이 남녀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남녀의. 옛날에는 분명히 차별이 있었어요. 이 먹을 것이 좋은 거 있고 그러면 저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먹을 거 주지 누나들한테 안 주더라고. 그 차별을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별로 키우는 거예요. 남존여비 사상이, 그러니까 그건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것으로 들어오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다. 이거 혁명입니다.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등이 이루어져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참 위대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고,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과격한 혁명성의 그런 힘이 있어요. 양반과 노비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노예는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라. 흑인과 백인이 하나라. 그리고 더 놀랍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도 개처럼 여긴 것이 유대인인데 그 하나라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울이 그 위대한 복음을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했으면 조금 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된다.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굉장히 과격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메섹에 더 이상 이 3년, 여러 날은 3년의 그런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도 필요하니까 다메섹에 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 깨달은 복음을 증거하니까 더 이상 다메섹에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벽에서 광주리에다가 달아서 사울을 피신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성문은 그 사울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성문으로 못 빠져나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직접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런 고관들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사울을 체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을 빠져나갈 때는 죽은 듯이 해서 관 속에 들어가서 성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광주리를 타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유대인의 랍비들이 살아남고 포위를 뚫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지요. 다윗도 죽을 지경에 처가자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대문을 끄적거리고, 그러니까 저런 미치광이 뭐하러 데려왔느냐, 그냥 내보내라고 해서 살아났죠.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거예요. 동양에서도 조조가
유비를 죽이려고 하니까 유비가 천둥번개가 치니까 무서워서 상 밑으로 들어가니까 조조가 껄껄껄 웃으면서 저런 사람을 뭐 죽일 필요 있나,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유비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간 그것도 너무 그 비참하게 비굴하게 그냥 뻣뻣하게 서서 죽지, 광주리 타고 도망가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울이 워낙 그와 같이 좀 심하게 말하면 악독하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3년 지나도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기서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는 이 데리고란 단어, 데리고가 어디 있어? 데리고란 것이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는 꽉 붙잡는 거예요. 사울이 안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이 시작하는데 바나바가 그냥 꽉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런 어감이 없죠. 그냥 데리고 가니까 사울이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울은 자존심 있는 사람. 왜냐? 사울은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갈릴리에서 지금 학교도 안 다니는 그런 그 어부 출신들 사도들하고 예루살렘의 최고 랍비에게서 공부한 사람하고 같은 동족끼리 하면 그거 사울이 고개를 굽히겠어요? 물론 예수 안에서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사울이 그래, 내가 그냥 견디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을 꽉 붙잡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몇 년이 지났으니까 믿을 만하죠. 그러자 사도들에게는 영분별의 은사가, 베드로나 뭐 그런 사람들도 그 마술쟁이 시몬이 그렇게 빌립 집사에게 침례도 받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너는 속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다. 베드로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믿어주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바나바는 의로의 사람이라는 거,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여기저기 재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려면 3년 5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데도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금방 그 사람을, 그 핍박하던 사람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직을 파악해서 일망타진하는 큰 그 사건이 생길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자기 집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여기에서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힘을 실어줬다면 예루살렘에는 바나바가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실이라든지 초심자들을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조금 수상쩍어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새가족실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면 그야말로 밥을 사주면서도 제발 우리 새가족실에서 봉사하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서 도끼는 탁 뜨고 이렇게 해서 분별하고 있는 사람은, 초신자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믿어준. 그리고 어디 가려면 꽉 붙잡고 못 가게 그것을 붙잡고 교구장에게 끌고 가고 담임 목사님 와서 일부러 기도받게 하고 사도들에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힘을 얻었겠죠. 바나바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여기에서도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니, 그거
그래서 29절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에도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그 자기 그런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하니까, 원래 그 회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 이방 사람이죠. 이방적 출신이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 회당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 29절에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같이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등급이 틀려졌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밖에 모르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것이 이제 강팍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자 형제들이, 30절 형제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제 다메섹에서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이 생겼고, 예루살렘은 지금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인정해주는 형제들이 생겨나서 그를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저 북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항구로 보내서 거기에서 배 타고 터키 다소 고향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할 수 없이 이 다소에서의 침묵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이 한동안 거의 10년을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을 보냅니다. 인내의 기간이라고 할지 아니면 이 성경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안디옥에 오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됨으로써 그야말로 세계적인 인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그러려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도 사울도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소 고향 땅에서도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그를 꽉 붙잡고 도와줬어요. 우리도 좀 많은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좀 흔들리는 사람 꽉 붙잡고, 우리도 속으로 생각하면 참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사람, 그 사울은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못 믿어. 그죠? 수상해. 그런데도 바나바가 꽉 붙잡았어요. 꽉 붙잡았어요. 에피람바노 노마이 꽉 붙잡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 교구나 그런 새가족실에 있어야 됩니다. 붙잡아져서 이끌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인내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